가지 퀴즈 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시작할까요? 오늘 데려다가 위로해주고 더 정확하게 풀어주시던 그 어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텐데,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다녀왔죠? 3번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녀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18장 22절과 23절 먼저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안디옥, 교회로 내려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진 거예요. 그리고 23절 볼까요? 얼마 있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라고 하는 것은 주후 AD 52년 여름에서 53년 봄에 이르기까지 약 한 6개월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충전하고 18장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23절부터 시작해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쭉 읽어가면 1차 여행은 분명히 시작한 것 같은데 2차는 언제 끝났지? 또 3차는 언제 시작됐지? 이것들을 잘 모르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음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18장 23절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보세요. 곧바로 끝나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6개월 정도의 충전의 시간들을 가진 뒤에, 쉼의 시간들을 가진 뒤에, 그리고 또다시 전도 여행에 떠났지요. 무엇을 위해서 쉬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호흡했을까요? 전도 여행을 위하여서 쉬고 호흡하는 거죠. 여러분, 쉬기 위하여서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기 위해서 쉬었다. 뭔가 지금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귀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지.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그의 쉼도, 그의 호흡도 무엇을 위해서 쉬고 호흡하느냐? 여러분, 전도 여행을 위하여서 그렇게 쉬고 호흡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싱가포르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의 이야기인데, 그때 여러분 화장품, 여성들의 코스메틱 브랜드 가운데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설화수라든지 헤라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그 연구원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줬던 게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남아요. 뭐냐면, 목사님, 저희가 만든 이 브랜드의 제품은 이제는 명품이 되어서 백화점에도 명품관에 들어가고, 공항에서도 보면 이 명품관에 자신들의 브랜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싸고 그만큼 자부하면서 이 브랜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계속 쓰면 좋지 않고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쓰셨다가 보통 일반 것들을 쓰셨다가 또다시 한번 쓰시고, 또 일반 것들을 쓰시다가 또다시 한번 쓰시면은 이 좋은 명품의 효과를 훨씬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은 것만 자꾸 갖다가 쓰면은 이게 우리 체질이 말입니다. 우리의 피부가, 우리의 몸이 좋은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런 원리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위하여서 쭉 달리기보다 잠깐의 쉼을 통하여서, 호흡을 통하여서 그 다음을 가다듬고 또다시 쫙 질주하고 또 우리가 달려가는 것, 그럼에 있어서 우리의 쉼은 참 파괴적인 쉼이 아니라 창조적인 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예요. 쉰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 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렇게 쉼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의 귀한 일상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쉰다는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갈라디아와 그리고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이곳은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자리인데요. 다시 한번 23절 한번 열어주실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왔어요. 차례로 다녔다. 차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또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렇게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례냐? 이곳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자리, 더베와 이고니온과 루스디아와 비시디아, 안디옥 등 이렇게 차례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또다시 한 켠 가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곳을 또다시 한번 차곡차곡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더 확장해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까지 딱 가려고 그랬는데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다, 거기 아니고 두로아로 가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는 에베소로 가던 것은 그 걸음을 멈추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던 이야기가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2차 때 가지 못했던 그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쪽을 향하여서 그는 또다시 다시 갈 것을 그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는 곳을 허락합니다. 2차 전도 여행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에 가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열어주셨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3차 여행 때 열어주셨던 그 길을 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막으셨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고민 많이 하시죠?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대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가실 거예요,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다 하더라도, 장로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왜 그때는 막으시고 이번에는 또 열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해야 돼요. 보내시면 가는 거고 막으면 안 가는 거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일을 하는 거고, 주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면 안 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그 계획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요,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할 것, 참 선하신 일로 주님께서는 때로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열어주시기도 하신다. 그 이유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막으셨으니 멈춰서지 뭐, 열으셨으니 가지 뭐, 이러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냥 귀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냥 막으면 멈추고 열면 가,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이 되어서 그 이유를 해석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아,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막혔던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가기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겁니다. 성경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굳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굳건하게, 스트렝스, 정확하게, 힘있게, 정확하게 딱 박아 놓는 거예요. 반석 위에 딱 심어 놓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뒤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을 굳게 세웁니다. 견고하게 세웁니다. 많은 유혹과 핍박들이 있지만 굳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하나만 더 볼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오늘 본문이죠,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제 뒤따라오는 귀한 후배들에게 믿음이 굳게 되어지는 귀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굳게 되는 것과 또 마음이 굳은 것은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굳은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딱딱하게 고착되어 있어서 아주 완고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마음들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을 딱딱하게 하드하게 만든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잠시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누구를 집중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조명합니다. 그는 누구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아볼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유대인이었다는 것과 그는 무엇이냐?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게요. 여기는 바로 어디를 말하냐면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를 말합니다. 이 이집트의 수도라고 하는 이곳은 고대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만 100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곳은 당시 학문의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학문이 많다. 이것은요, 개역 한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학문이 많은 것을 언변이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잘 배운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배움이 많은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신식의 학문들을 그들은 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것들에 대하여서 웅변술로 그 배움들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과 웅변에 능하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학문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문이 많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그 언변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도 능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 아볼로의 대단함은 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도를 배웠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의 도라는 거예요. 자, 질문하십시다. 주의 도할 때 이 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도, 예수님의 길을 배웠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아직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기 전에 그가 핍박할 때, 그가 사울이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나로 하여금 보내주세요 라고 공문을 청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만일 뭐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의지였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도를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일찍이 구분했어요. 아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아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에 대한 많은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직분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조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 그것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두려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고, 특별히 예수님의 도,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그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한 사람, 이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배우죠.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삶이란 그냥 참고, 그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귀한 도를 따르는 길일까? 이것의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일까를 좀 더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래 그냥 내가 뭐 죽어야지, 난 죽었다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자, 이게 주님의 귀한 길을 따르는 걸까? 주님, 더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여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으로 사는 그 삶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 6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 9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귀한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8가지, 아까 9가지라고 얘기했죠. 8가지. 그리고 무엇 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바라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구체적인 정의들을 늘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이 사랑의 삶이구나,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구나,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러면 마귀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감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띄워주시죠.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볼로, 그는 알렉산드리아야 출신으로서 아주 좋은 학문이어서 박학다식한 지식이 있고 언변이 능하며, 그리고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주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열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많이 배우게 되어지면 교만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는 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열심으로, 그것도요 여러분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그리고 가르쳤어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단서를 붙여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다 좋았는데 아볼로에게서 딱 한 가지 결격 사유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 세례를 알기는 아는데 요한의 세례를 알고 무슨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아주 멋진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열정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를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딱 듣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적용한다면 그들은 깨어 있었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노래할 줄 아는 자들이었고, 노래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일으킬 줄 아는 자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야, 아볼로 젊고 유능하고 언변도 좋고 열정도 있고 또 겸손하기까지, 야 좋다 이야기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밑줄을 치세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말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귀한 방식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둘 다 대단해요. 둘 다 대단해요. 지금 와가지고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좀 아쉬워요. 이거 좀 배우셔야 되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 여기 담임 목사인데 지금 뭐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경청하면서 들어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로 이 아볼로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표현을 S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무 근사했어요. 자, 보실까요? 불완전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바로잡아 주거나 공공연히 비난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공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를 데려다가 도와주는 이들은 얼마나 고결하고 신앙의 품격을 나타내는가. 그는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자의 백미라 할 수 있겠어요. 신성기둥속회 우리 귀한 우리 어른들을 만나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참 사랑해 주셨던, 저에게 있어서 야, 이런 권사님을 한번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분의 미모도 참 아름다우세요. 좀 곁길로 이야기하면 1962년 KBS 탤런트 공채 2기에 강부자와 같이 탤런트로 이렇게 공채에 합격했던 분이신데,
근데 옛날의 정서는요, 이게 무슨 광대짓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너 무슨 탤런트를 하냐고 막 혼내셔가지고요, 드라마에 몇 번 그냥 그 뭡니까, 그 주연 말고 조연으로 몇 번 그냥 출연하셨다가 이제 그만두셨다는. 근데 외모도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근데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그의 마음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바로 뭐냐면, 이분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요, 설교 말씀을 막 노트하시다가, 아마 우리 신성교회도 그런 분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집에 가서 설교 노트를 막 적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소망 한가족 체육대회 10시 연합예배로 드림 하고서 밑줄 치고서 광고마다 그것들을 다 기도 제목하고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열심히 적으시고 광고도 적으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조용히 겸손하게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걸 꼭 드려도 될까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를 꼭 목사님께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목사님 드리려고 다시 한번 적었어요 라고. 이 할머니가 1941년생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그때 한참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기에 뭔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에 누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이 지혜로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가져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날마다 이렇게 적잖아요. 정말 그렇게 적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럼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깔고 한참 있다가 어느 날 오시더니,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제가 쓴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목사님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성경의 해석에 뭔가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 정말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30장의 분량을 이렇게 손수 적어가지고 오신 이 자료가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오늘 청년들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지금은 나보다, 청년들 이야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전도사님, 나보다 나이 많은 담임 목사님 만나지만, 여러분 평생 그런 목사님, 그런 전도사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나의 전도사님은 나와 동갑이 되어지고요, 어느 날 나의 전도사님은 나보다 어리신 분이 오고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당신들보다 훨씬 젊고 훨씬 인생의 연륜이 적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앞에 담임 목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품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온전한 신앙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청년 리더들 모아놓고서 그렇게 그들에게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문장을 품어보십시다. 미셔너리 인큐베이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제 개월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팔싹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사람 구실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는요, 그러면요, 인큐베이터라는 곳에 그렇게 넣어놓고 한참 영양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제공한 뒤에 아이를 훨씬 키워놓고 그리고 내보내거든요. 우리가 성숙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 선교의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조용히 데려다가 정말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들은 훨씬 잘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보다도 어린, 우리 손주뻘도 안 되는 우리 사역자들이 전도사네 하고서 명찰 하나씩 달라붙이고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때로는 귀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모자르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도요, 지적하기보다는 품어주면서 잘못한 건 혼나야죠. 잘못한 건 혼나야죠. 그런데 그 마음 그 중심에는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셔너리 인큐베이터, 우리가 품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장차 이 한국을 짊어질 교계의 리더들이다, 이 꿈을 품으면서 열심히 섬겨주고 이들에게 사랑을 넣어주고.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섬길 줄 안다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훈련이 없고 이것만큼 중요한 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오셨어요. 신성기둥속회 귀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신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찬양의 목소리만 들어도 근사하지 않아요? 감동되어지지 않아요? 이 귀한 감동이 흘러 넘어가는데 누가 어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생각이 나는 사람, 그분이 어른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 그와 상관없이. 또 누가 어른인가, 문제 앞에서 곤란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답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어른이에요. 저를 참 사랑하시는 우리 김동현 감독님, 남부연의 감독님, 저 붙잡으면 항상 그런 이야기 해주세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목사님이라면 누구한테 가서 수술 받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쌀쌀맞은지, 얼마나 인격적이지 않은지, 환자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말도 안 섞고 그냥 막 이거요?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의사 만나면 그냥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수술은 기가 막히게 하네. 수술을 아주 그냥 막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의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의사가 있는데 어떤 의사냐?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착하고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진짜 가족같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했다 하면은요, 막 맹장 수술을 하는데 여기 째고 여기가 아닌가, 맹장을 못 찾아, 여긴가, 아이고 어떻게 하죠? 원장님 죄송해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막 그래서 맹장 수술 한 번 받는데 온몸을 다 헤집어 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쌀쌀맞고 아주 못되고 인격적이지 않은 그 의사한테 가서 수술 받을 거예요? 아니면 착하고 선하고 상담도 잘해주고 마음도 잘해주는, 그런데 아무데나 막 찢네, 누구한테 가서 수술 받으실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들 수술 받고 싶으세요? 친절하기도 하고 수술도 잘하는 그런 의사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또 우리의 인생의 연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에 켠켠이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핵심 가치를 알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내가 기도해 줄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깔끔하게 대답해 주는 그러한 참 생각나는 어른, 문제 앞에서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쫙 주었던 그 어른,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 마음이 그 사르르 녹는 그러한 어른, 그러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거룩한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어른들은요,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그 어른들은 그 누군가가 찾아가지, 그 어른들이 찾아가면서 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꿈들을 저도 함께 꾸어봅니다. 참 데려가서 따뜻하게 가르쳐주고 섬겨주었던 그 어른, 우리 귀한 어른들을 만나면서 훗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할 텐데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